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지금 거기에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습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요, 행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좀 얄밉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 언제나 케이오승인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했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이 너에게 걱정거리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가시는 이유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고, 또 거처가 예비되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도마가 말합니다. 아니, 주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께서 지금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도마가 묻는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말을 자주 반복해요. 나중에 깨달았다. 나중에 성령 받은 후에 깨닫고, 나중에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 행위들을 나중에 깨달았던 거예요.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다른 길을,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다면 여러분
세상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오직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자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표적 7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환자를 고치는 사건, 또 무리를 걷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맹인을 고치는 사건과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모든 사건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가르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셨.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 있는지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구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여기 16절 17절 한번 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구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25절 이하를 보죠. 26절 한번 더 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사이에 누가 계셔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2022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요. 또 우리 빛된 교회로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며 또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성령님과 더 가까이 하셔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성령께서 동행하여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주간 또 열심히 중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